예, 좀 읽어보시라고 그랬는데, 그거 하고, 이 신명기 관련된 참고자료 마저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참고자료 13페이지 왼쪽 민수기에 나타난 각 지파 계수 현황. 일단, 방향, 남동서북, 지파, 1차 계수, 2차 계수, 증감, 모친이 누군지 했고, 비고 부분만 잘 보시면 돼요. 자, 르우벤은 뭐 고만고만하죠. 특별히 많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근데 장자권 박탈했고 수가 적지 않다. 이제 여기 신명기라고 되어 있는 건 모세의 그 마지막 12지파에 대해서 이제 예언 겸 축복기도 하는 내용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수가 적지 않다. 그렇죠. 시므온의 경우는 2차 계수 때 최소 아주 대폭 59,300에서 22,200으로 아주 절반도 안 남았어요. 반토막 이하로 되죠. 왜 그랬을까? 이제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그 저주, 흩트리로다 하는 것과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그 바알보올 사건 때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 그 죄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거의 유다에 흡수되다시피 했다. 그 다음에 갓은 뭐 추격전, 광대, 땅, 이거 나중에 한번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다른 책을 보다가 이 책인가 보다. 그 이스라엘 12지파 그 땅 분배 받은 내용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냥 분배 받았겠지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하고 이렇게 보면은요.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에브라임이 더 복을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더 강한 지파고. 근데 땅 분배 받은 걸 보니까 왜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우리가 숫자가 많은데 땅을 이렇게 조금 줍니까? 니들이 개척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랬는지를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여기 가운데 보면 돌려보세요.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편에도 이만큼 땅이 있고요. 서편에도 이만큼 받았어요. 에브라임 요만큼밖에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땅 조금 줬다고 불평할 만하죠. 왜 이게 므낫세니까 이렇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넓고 에브라임은 요만큼밖에 안, 유다 지파가 이제 시므온은 요 정도 일부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제비 뽑은 거거든요. 맞아, 제비 뽑았어. 이렇게 너 여기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지도로 그려오게 하고 제비를 뽑아서 나눠줬는데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비 뽑는 것도 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다고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긴 한데. 근데 왜 처음에 땅을 제비 뽑을 때 땅 자체를 그게 큰 거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덩어리를 12개 만들어 놓고 그냥 뽑았는데 거기가 이제 덩어리를 만들었는데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안 했으니까 성경에 자세하게 얘기 안 하니까 모르겠는데. 예? 이 책은 저기 카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구원의 역사라고. 저런 지도는 많이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는 많이. 이제 요런 지도는 제가 이제 계속 뭐 스캔을 하든지 해갖고 이제 여기에다 이제 넣어서 점점 확대해야죠. 여기도 있지 않나? 거기에 이거는 지금 오경이니까 이건 이제 역사서 관련인데 제가 역사서 자료에서 아마 땅 분배한 거 지도 안 넣어놨던 것 같아요. 근데 인터넷에 이거 예, 인터넷 보시면 다 나와요. 아니 쳐보니까 예. 안 나오더라고요. 지도가 안 나와요? 이스라엘 지도 나와요. 여기 이렇게 숫자 이런 거요. 네, 그랬는데. 그거요.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인터넷 치면은 뭐 나온다고 해서 쳐보니까. 근데 이제 검색을 조건을 잘 붙여서 해야죠. 예. 자, 유다는 1차, 2차 최다예요. 7만이 넘어요, 기본적으로. 좀 더 많아졌죠. 장자권이 돌아가고요. 어떤 돌격대장 같은 역할, 제일 앞장서서 하는. 이사갈. 여기 이제 창세기 49장 14절 보면 건장한 나귀. 근데 한글 번역본들 보면 어디는 건장한 나귀, 어떤 데는 연약한 나귀 이렇게 번역이 다르게 돼 있어요.
어느 분이 질문하시길래 제가 찾아봤더니 히브리 원문은 뼈나기예요. 뼈나기. 근데 이제 뼈나기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뼈나기를 뼈가 튼튼한 나기 그러면은 힘센 나기가 되는 거고, 뼈밖에 없는 나기 그러면 골골한 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전반적으로는 네, 건강하고 건강한 나기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좋게 본 것 같아요, 이사갈. 스불론은 뭐 별거 없고, 스불론도 그래도 이사갈도 스불론도 숫자가 더 많아졌죠. 많은 편에 속하죠, 다른 데에 비하면. 자, 에브라임, 그러니까 므낫세는 요셉에게 속하는 장자권 두 몫이기 때문에 두 지파가 됐고, 위엄과 뿔이 있다.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시대 가서 42,000명이 죽어요. 입다 때문에. 괜히 계속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자존심이 굉장히 센 지파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나눠졌을 때도 그 10지파의 대표가 에브라임, 여로보암 대 에브라임.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별명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사시대는 뭐 그 이전이지만 뭐 대단한 큰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두 번 그랬죠. 기드온 때도 그렇고 입다 때도 그렇고. 왜 우리 안 불러? 우리 무시하는 거야? 이랬다가 기드온은 겸손하게 이렇게 했는데 입다는 니들 뭔데 그래 막 싸워갖고 그 십볼렛 이 발음 하는 거 해가지고 42,000명 죽이죠. 므낫세는 1차에서는 최소였는데 많이 커졌고요. 땅도 많이 받았죠. 이제 여기에다가 여호수아까지 이렇게 해서 땅 분배 받은 것까지 같이 하면 좀 더 좋은 표가 되겠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야곱이 그랬는데 되게 호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사기 끝에도 보면 그 미가의 우상 숭배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그 레위 제사장이 첩이 있는데 도망가서 찾아오고 그럴 때 그 첩을 욕보이고 한 그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성인 남자 300명 빼고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베냐민 지파 출신이 사울이 왕이 된다. 이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그래? 우리 집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집안이고 나는 우리 집에서 가장 작은 자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런 역사적인 상황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단지파도 조금 늘었죠. 백성을 심판한다. 길의 뱀이다. 척경의 독사다. 또 사자기 새끼. 단지파가 굉장히 용맹했던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단지파가 이 북쪽에 있는 세 지파의 대장이에요. 돌격대장이에요. 단지파도. 아셀, 기름진 식물 왕을 공개한다. 자식이 많고 기름지다. 뭐 이런 풍족함.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음 학기에 제가 하면서 할 건데 우리가 히브리 성경을 물려받는 데 있어서 아셀 지파가 굉장히 공이 커요. 이 사람들이 히브리 본문을 전수하는데 굉장히 많이 공헌을 했어요. 납달리 지파, 노인 암사슴, 아름다운 소리, 은혜, 복. 조금 줄긴 했지만 좀 좋은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 이동원 목사님이 쓴 책 중에 12지파, 12제자 뭐 이렇게 묶어서 한 이 정도 두꺼운 책 쓰신 게 있는데 그것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12지파를 이렇게 쭉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12지파가 어떻게 이렇게 흘러갔는가, 주요 인물들, 주요 사건들 이렇게 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은혜로운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자, 신명기 구조 이런 거 그냥 보세요. 서론과 결론 부분이 서로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것, 신명기 율법과 출애굽기 율법을 비교. 이게 주제 가운데 있는 게 주제고요. 왼쪽에 있는 게 신명기 율법인데 이게 출애굽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 하는 거고요. 제사법, 관리들, 잡다한 법들. 그리고 14페이지 아까 얘기했던 조약.
법전과 조약 사이에 절충적인 성격을 띈다. 그러니까 아까는 조약 따로 했고 법전 따로 했는데 이 도표는 이 법전을 한쪽에 놓고 조약을 한쪽에 놓고 양쪽에 좀 비슷한 점들을 비교해 놓고 있죠. 그 다음에 십계명의 해설로서의 신명기, 그 다음에 십계명에 대한 신명기의 적용.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각도에서 신명기를 보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과 광야의 외적 차이점과 기능적 유사점, 요거는 제가 이제 PhD 하는 중에 이제 신명기 할 때 페이퍼 냈던 것들을 요약했어요, 좀. 근데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의 가나안과 들어간 이후의 가나안이 달라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출애굽기 할 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칭의, 광야 생활을 성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영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의 상황이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이 사실상 광야나 같아진다 하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광야가 어떤 곳이냐, 가나안과 광야의 외적인 차이점. 그건 뭐 설명 안 해도 아실 거고요. 보시면 되고요. 근데 기능적인 유사점이 있다. 뭐냐, 광야나 가나안이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이 아니면 농사지어서 살 수 없는 곳인데 가나안 땅은 그런 점에서는 객관적으로 조건이 좋았지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비예요. 비. 가나안 땅은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 흉년.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보면 계속 흉년 들잖아요. 아브라함 때도 흉년 들었고 이삭 때도 흉년 들었고 야곱 때도 흉년 들었고 그렇죠? 계속 흉년이 들면 비가 제때 안 오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주게. 이른 비가 가을 비고 늦은 비가 봄 비인데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 짓는 데 있어서 이 두 번의 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긴 우리처럼 비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고 우기 건기 있어서 우기 때만 비가 두 번 오거든요, 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비가 제대로 안 오면 그해 농사가 망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조건을 다르신 게 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비를 제때 주느냐 아니냐는 너희가 나를 잘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어. 우상 섬기면 나 비 제때 안 준다. 그러니까 결국 절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그들의 삶 복이냐 저주냐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이 비를 제때 주느냐 안 주느냐가 결정하는데 하나님이 비를 제때 주느냐 안 주느냐는 뭐 누가에 따라 달라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삶이 그걸 결정해요. 그러니까 광야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무관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이 아니고 광야에서도 하나님 잘 믿어야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가나안에 들어가도 하나님 잘 믿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볼 때 아브라함으로 다시 돌아가면 히브리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땅을 약속받았지만 고향에 돌아갈 생각도 안 하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을 다시 그려서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가 애굽이고요. 여기 광야예요. 그리고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칭의고 이게 성화고 이게 영화라고 할 때 여기서 나와서 거쳐서 들어가면 끝나는데 아브라함은 마찬가지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으로 갔다 여기 왔잖아요. 그럼 여기가 최종 목적지이지만 애굽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는 여기가 최종 목적지예요. 근데 정작 여기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가 텅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후에도 근데 제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부분할 때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땅을 계속 소유할 수 있겠는가, 유지할 수 있겠는가, 뺏길 것인가, 쫓겨날 것인가, 이 문제가 구약까지 계속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들어가 보니까 사실은 여기 광야, 애굽이나 광야에서 볼 때는 이 가나안이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이나 광야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시 영화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돼요. 이게 광야 1이고 광야 2예요. 실제로 들어가기 전에는 가나안이 하나님 나라인데 실제로 들어가니까 이 광야 1, 광야 2 이렇게 돼서 가나안도 광야라고 하고 다를 바가 광야가 가나안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가나안이 광야와 똑같은 기능을 한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들어가야 될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지으신 성이 최종적인 목적지가 되는 거죠. 예, 이제 관련되는 부분들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예, 일단 뭐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다 한 것 같아요. 광야나 가나안이나 어차피 다 광야나 똑같아. 기능적으로 같다. 하나님 길을 안 되면 어차피 다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는 가나안 들어가면 다 되는 걸로 알았는데 들어가니까 또 다른 광야다. 가나안은 또 다른 광야다.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말하자면 광야에서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고 가나안에서 삶은 교회에서의 삶이라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 제대로만 있으면 예. 가나안 땅이 되는 예. 거고 삶 자체가 어디에 예, 있든지 예. 간에 하나님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광야가 되는 거죠. 예, 이 땅에서의 뭐 영원한 안식, 최종적인 도착지는 이 땅에는 없어요. 궁궐이나 추막이나 어디나. 자, 뭐 신명기 관련해서 질문하실 거나 아까 제가 다 기억은 못 하겠는데 모르겠다고 하셨던 것 중에 혹시 아직 해결이 안 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다시. 자, 다시 한번. 예배 중앙화 설명했죠. 신명기적 헌정주의는 아까 그것도 설명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실제 법처럼도 사용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뭐 웬만한 건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예, 일단 이제 우리가 강의가 2번 남았는데 그건 다 저기 신명기 본문을 할 거니까 본문 살펴가는 중에 또 혹시 이게 세개 2번에 끝내요? 예, 뭐 그래야죠. 시간이 법문사책이 다음에 뭐에 와요? 2개 와요? 2개 와요? 양을 봐야지. 일단 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하세요. 반띵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전에 예. 들으니까 너무 긴데요.